어제죠. 29일에 발표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이 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주교와 불교는 온화한, 그리고 온화한에 대해서 34.1%, 40.9%, 불교가 40.9% 온화한, 따뜻한 이미지. 천주교가 29.7%, 불교가 27.6%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가 불교 70%, 다음에 천주교가 65%로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게 32.6%가 나왔고요. 32.2%, 이중적인 30.9%, 30.3%, 사기꾼 같은 29.1%. 이게 다 이 부정적인 이미지인데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총도해 보니까 92%에 육박합니다. 이게 놀라운 현상인데요. 이 통계가 보여주듯 요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고, 교회를 향한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이 없는데 애매하게 욕을 먹는 것이라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받을 만하고 욕먹을 짓을 해서 지파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정말 믿는 사람이 과연 저렇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상식에서 한참 벗어나는 행동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 사회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해충 같은 사회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뭐라고요? 사회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교회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5장 13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소금의 기능이, 하나는 뭐예요? 맛을 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썩어가는 부패를 막는 그런 방부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 쓴맛 나는 추한 세상을 살맛 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 그러한 맛을 내는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맛을 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맛을 잃어버려서 밖에 버리워져서 짓밟히는 그러한 소금. 믿는 자는, 예수님이 믿는 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소금의 맛을 잃었어요. 더 이상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소금, 모습을 소유한 소금에 넣으니까 짠맛이 안 나요. 넣는데 음식에서 맛을 내지 못해요. 그런 소금은 더 이상 소금입니까? 그런 소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밖에 버려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짓밟히게 된다는.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금은 소금이 아니듯이,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그러한 자들은 더 이상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본문 5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를 가리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뭐라고?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빛을 비치기는커녕 도리어 이 어두운 세상을 더 어둡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서 세상 사람들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하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는데, 신자들의 정직하고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은 역시 우리와 다르구나, 너무 훌륭하고 착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데, 착한 행실이 아니라 이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욕을 먹이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반복도 하는 목사와 교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은 참 착하구나,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날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뭐라고 말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마귀를 가리켜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거짓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52편 3절에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거짓을 사랑해요. 4절 간사한 자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너를 영영히 너를 멸하심이요. 아멘. 어둠에 속한, 즉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거짓말에 귀가 솔깃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 수행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삽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복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믿는 가짜 신자인 것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빛이시고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발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이 가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빛이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세상에 가는데 빛이 드러나지 않아요. 빛을 발산하지 못해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까? 연합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이고 예수님께 욕을 먹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있는데 실제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즉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빛의 모양은 있는데 빛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회개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폼은 잔뜩 잡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가짜 신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거짓의 영과 이단의 영이 우죽선처럼 일어나서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예수를 믿어도 진실되게 믿지 못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되게 믿게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시작.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을 굳게 지키는, 즉 열매 맺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믿음을 가질 때, 그럴 때 이러한 믿음이 헛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어요. 말은 해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다른 말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착하게 살지 않아요. 이기적으로 살아요.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요. 이것은 어둠에 속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헛되이 믿는 거다 그랬어요. 거짓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헛되이 믿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자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헛되이 믿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 안에 거짓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하고 단절하는 것, 마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인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여전히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선을 악하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선을 악하다 하며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마귀에게 교묘히 속아서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마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식을 가진 세상 사람들 눈에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데 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아서 거리를 둬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이 92% 이상 나왔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한국 교회가 사람들하고 예수를 믿게 할 때 회개를 먼저 시키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데 회개 없이 예수를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고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이 회개인데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기복적 신앙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지식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줄줄 암송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근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여전히 마귀의 거짓에 마음이 끌립니다. 회개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자꾸만 포장을 하게 됩니다. 유선을 하게 되고 가식적이 되고 바리새인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없는데 빛을 내라고 너희는 빛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빛이 없는데 이것을 성경은 유선이라고 말합니다. 가식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이것을 포장하는 거죠. 이 가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보라고 이같이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면 진리를 좋아하고 거짓을 본능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고 본능적으로 악을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온전한 회개가 되어 있지 않는 가짜 신자는 본능적으로 거짓이 좋아요. 그리고 진리가 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속이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계속 그것이 점철되어 왔어요. 계속 그런 패턴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런 자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마귀는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지만 그것이 뜻대로 안 되면 차선책을 쓰는데 그 전략을 바꿔 차선책을 쓰는데 그 전략이 뭐냐? 차선책의 전략이 뭐냐? 바로 믿되 거짓되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괜찮다. 예수 믿어도 괜찮다. 그러나 진실되이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마귀는 유도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네가 하나님 주님이라고 불러. 그건 괜찮아. 그러나 네가 실제 삶 가운데는 네가 스스로 주인인데 하나님 주인을 섬기지 마라.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된 거죠. 입술은 회개했는데 삶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마귀와 하나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하는데,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종교의 영. 성령이 있고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영은 거짓의 영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참이 없어요. 거기에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의 영, 종교의 영을 아주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의 영을 가진 사람들,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거짓의 영에 속아서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추구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저 사람 예수 잘 믿는구나 하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거짓된 믿음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그들이 순종치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이 선포됐어요. 땅까지 복음이 선포됐어요. 그들은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았다고 바울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복음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믿느라고 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 다 믿어요 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는, 즉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에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살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10절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모든 땅 끝까지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2장 10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나타났다고, 즉 하나님의 거룩한 팔이 뭡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을 말합니다. 성령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상기시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사야 52장 11절이에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에게 복음과 동시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너희는 거기서 나와라. 부정한 삶에서 나와라. 불결한 삶에서 나와라. 세상을 사랑하고 마귀와 하나 된 삶에서 돌이켜라. 이렇게 떠나라고 이와 같이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입니다. 같이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스라엘은 물론 열방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어요.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을 이스라엘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열방이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서 열방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고 믿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을 만한 증거와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은 증거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본문이죠. 10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하루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은 증거가 뭐라고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어요. 장차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 자기들 구원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열심히 예배했어요. 상도 피우고 기도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지식적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믿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거짓되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역시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업신여기고 멀리 가고 물러갔도다. 아멘.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믿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증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하나님을 떠난 증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재물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온갖 악행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21절 본문이죠. 시작.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것을 이어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도 않고 불순종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는구나, 어떻게 살아도 괜찮구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완전히 씨를 말려 없애버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 중에 남은 자만 구원시키고 극소수의 남은 자만 구원시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멸하셨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들조차도 버림받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 즉 그루터기는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이하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시작.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누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았지만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님 다 바알에게 무릎 꿇었어요. 다 하나님 떠났어요. 나만 남았어요. 근데 나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믿는 자를 나의 여호와의 백성으로 씨를 말리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내가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 남겨놨어. 이 7,000명이 뭐예요? 남은 자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그루터기입니다. 이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다 여호와를 떠난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주셔서 그 중에서 은혜를 입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은혜를 입고 믿음대로 산 사람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남은 자인데 이 남은 자만 하나님이 그루터기로 구원시킨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러한 사실을 언급한 데에는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돼요.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로마에 그 불을 질른 그 주범으로 누구를 지목했어요? 믿는 자들, 크리스찬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나게 믿는 자들을,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데 그 배경을 시대적인 배경을 하고 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여러분 아시죠?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 그 역사적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사자들을 풀어놓고 믿는 자들을 집어넣는, 그게 바로 그 코바디스 영화인데, 그 베드로가 그 핍박에 못 이겨서 도망쳤다가 주님을 만나려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까 네가 버리고 간 양떼들을 향해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가운데 그 사작 앞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내용이 코바디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만한 영화입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의 주류는 믿는 유대인들이 주류였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주류였는데 로마에 핍박이 일어나자 그 로마 교회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로마에서 다 잡혀 죽거나 피신을 가거나 하고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주류가 바뀌었어요. 무에서 무엇으로? 유대인에서 이방인 신자로, 유대인 신자에서 이방인 신자로 로마 교회의 주류가 바뀐 겁니다. 주류가 바뀌니까 거기서 대체 신학이 발생했어요. 뭐가 발생했다고요? 대체 신학. 이 대체 신학이 뭐냐? 대체 신학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들을 부인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을 하나님 버리셨다. 유대인들을 하나님 완전히 버리셨다. 유대인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그리고 그 유대인 자리에 믿는 자들이 들어왔다. 이것이 대체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 대신 믿는 자들이 들어왔다. 대체되었다고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인데, 이 대체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로마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빼곡히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고 변증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치 뭐가 같냐면 초대교회에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7교회 중에 사실상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닌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안에 교회 안에 들이지 않은 교회였어요. 예수 모시지 않은 신자가 신자입니까? 아니죠. 예수 영접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어떤 게 라오디아 교회. 성경에 보니까 버젓이 교회라고 소속되어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 라오디아 교회를 하나님이 완전히 내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본문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교회. 이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이 실질적으로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교회가 아닌 교회, 교회의 모양은 있는데 실제 교회는 아닌 그 교회를 교회라고 하면서 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7절 이하의 그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어요. 믿는 자들은 벌거벗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요. 다 믿음의 옷을 입고 있는데 이 라오디아 교인들은 의의 옷이 없어요.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없고 벌거벗고 있어요. 안 믿는 거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흰옷을 사서 입어서 너희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고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겠다. 즉 아직 회개하지 않은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들 언제 버려버리셨나요? 아니에요. 버리지 않고 뭘 주고 계십니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십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세계교회,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현대교회들이 예수님 문 밖에 세우던 라오디아 교회 같아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기회를 주셔서 어떤 기회를 주셨다고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고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떠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지만 또 라오디아 교인들이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믿음 없이 의의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고 있었지만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고 버려버리지 않고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기를 위해 살아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역사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와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갖고 신약 초대교회 라오디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인들이 오늘날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데 그러한 신자들은 속히 회개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체 신학을 믿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이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 가지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믿는 하나 택한 백성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택한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그들이 삶의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스스로 주인 되어서 자기들을 하나님 위해 살자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은 모두 버림받았습니다.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몇 명을 빼놓고
7,000명 빼놓고 엘리야 시대 사람들 다 멸망받은 것처럼 이렇게 다 하나님 아끼지 않고 다 쳐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들만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쳐낸 것이 아니라 원 가지들도 쳐냈는데 너희들은 접붙임 받은 가지인데 너희들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고 라오디아 백성들처럼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고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대로 말씀 순종하지 않고 살면 가차없이 뭐 할 것이다? 쳐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경고를 받을 줄 알아야 돼. 아하, 역사는 왜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훈에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촉히 주님께 오절히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찍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경고를 우리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지만 극소수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 때에는 그 당시에 약 700만 명의 유대인이 있다고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700만 명 중에 하나님이 너는 진짜 여호와를 믿는구나 인정한 사람 몇 명만이 구원받았다고요? 7,000명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남은 자만 구원받는 사실을 성경 이사야서 10장 19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그 살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개선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이스라엘 걸어가신 자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21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할렐루야. 남은 자.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았냐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나도 제사 드리잖아요, 나도 기도하고 분양하잖아요 한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께 누구만 구원했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 8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엘리야 때에는 남은 사람이 7,000명만 남았어요. 그 사람들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만 남은 자로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남은 자 속에 들어가야 돼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다시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게 될 것을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니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아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얻으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실이 믿으면 그들도 젖붙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버려버린 게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 하나님 다 버린 게 아니라 그 중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역사적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그러진 길을 갔어요.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요.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이기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 때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 중에 특별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도록 만든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남은 자.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나온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나온 사람들 중에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남은 자로 여기셔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의 때에는 8명만, 엘리야 때에는 몇 명만? 7,000명만 구원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남은 자만 구원받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대열에 남아있는 자들, 끝까지 순종의 대열에 남아있는 이 자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그러한 그 남은 자들 대열에 로마 교인들에게 들어가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에게, 즉 라오디아 교회 같은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니지 교인들에게, 또 이스라엘에 배역한 그러한 이스라엘 그 종교인들에게 버리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키라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이 종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사람만이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누구며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바로 진정 회개한 사람이요 참된 믿음의 사람이요 남은 자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은 자, 참된 믿는 자는 누구냐? 삶의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에서 주님을 위해서로 온전히 바뀐 사람이, 이 사람이 남은 자예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즉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삶의 목적이 바뀌어서 이기적인 삶,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믿는 자로 인정하시는 남은 자라는 거예요. 이 남은 자의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나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진정 믿는 자요. 어떤 사람이에요? 남은 자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다음에 또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정하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것은 내 목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출세도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만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참으로 믿는구나, 엘리야 시대의 7,0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줄을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하시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고 가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하나님 열심으로 제자드리고 섬겼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 진짜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면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끝까지 주님께 붙어 남아있는 자, 끝까지 믿음의 대열에 남아있는 자,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의와 거룩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랑의 열매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가루의 맛을 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